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과 또 여러 가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기쁜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외모나 모습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청년들만 만나면 나이가 들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당시 전화기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모르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전화기 기능이 아니라 청년들은 그냥 눈으로 보면 이게 어떤 종류의 전화기인지를 안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그냥 탁 보면 안답니다. 컴퍼니에 따라 다르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안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모르시지 않을까. 그죠? 애플사라고 하는 그 사와 삼성이라고 하는 그 두 컴퍼니가 시스템 자체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혼돈이 없답니다. 제 전화기가 오래돼서 자꾸만 동영상을 누가 보내줘도 열리지가 않고 사진도 잘 열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목사님 때가 된 겁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안드로이드 폰인데 그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트북이 애플사 거기 때문에 애플사 폰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나이에는 폰을 바꾸면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저도 못 쓰니까 그냥 똑같은 계열을 쓰라는 겁니다.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아직은 전화는 됩니다. 저는 생각이 전화기가 전화만 되면 됐지 뭐 다른 기능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더 이상 전화기는 전화기로만 쓰지 않는다. 언젠가는 바꿔야 되는데 그 두 기능이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다는 것, 그런 내용들을 감안하여 다음 폰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동일한 계통의 전화기를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 굉장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폰 계통이기 때문에 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고, 또 그동안 해왔던 기능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너무도 익숙해져서 새로운 맛이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느낌이 없다는 거지요. 아무리 뉴 폰을 사도 이전 기능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이전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때는 여전히 새롭지만 새롭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우리가 쓰는 핸드폰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표준이 된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마치 삼성폰에서 애플사 폰으로 넘어간 것처럼 전혀 다른 그런 신구약 성경이다라고 단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단절도 존재하지만 연속성도 존재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속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의미 자체가 올바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즉 뉴와 올드라고 하는 구분점이 있지만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연속성이 깨져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충분한 의미들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불연속성의 강조점을 가졌던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 중에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이 율법, 이것만큼 강력하게 불연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이해되는 것도 아마 없을 겁니다. 복음이라고 대표되는 그 신약 성경의 내용과 율법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은 마치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를 대척하는 것처럼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버려야 될 것, 신약의 복음은 우리가 끝까지 잡고 가야 될 것,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구약의 율법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용할까요? 구약의 율법이 아직도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적용 가능할까요? 아마 고민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복음이 더 우선되어지고 더 소중한 것 같아서 율법이 그렇게 버려져야 될 내용으로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오경에서 기록했던 이 율법의 내용,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 그게 다 율법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서 전체가 그 율법에 대한 재해석, 재설명입니다. 모세오경의 4분의 3 정도가 율법인데 그 율법은 그럼 우리에게 관계가 없는 것인가? 4분의 1만 우리에게 유효한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그 옛날에 주었던 그 율법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계명이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계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십계명을 알리는 서문에 해당합니다. 즉 십계명은 10가지 하나님의 계명, 10가지 하나님의 명령, 10가지 하나님의 요구사항인데 그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절, 2절을 통하여 서론으로 그 십계명을 이해하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명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즉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죄악의 땅, 종의 땅, 속박의 땅에서 자유의 몸으로 만드신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줄 이 십계명의 내용이 출애굽을 위한 전제나 종에서 자유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그렇게 대조적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 명령을 준다라고 한다면 율법과 복음은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을 지키면 출애굽을 시키겠고 십계명을 지키면 종에서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이미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답니다. 이미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본문이. 율법이 지금 율법이라고 얘기되는 그 십계명의 내용이 너희가 종이었는데 종에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조건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위하여 이 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더 이상 조건이 아니죠.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이고 복음인 그 율법이 여전히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형태로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이 율법이 조건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애굽에서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갈라디아서에 가보게 되면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경험한 신약 성도들에게 그 율법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며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읽기 갈라디아서 3장에 가보게 되면 율법과 약속, 은혜, 언약에 관한 이야기와 연관시켜서 그 기능들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5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유언이 주어지면 그 유언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으로 주신 그 유업, 그것은 430년 시내산에서 받게 되는 그 율법으로 그 내용이나 그 결과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기능이 조건이 되어 그 유업을 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8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렇죠? 먼저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그 유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율법과 약속으로 주어졌던 그 은혜가 같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던 그 은혜의 내용이나 율법으로 주셨던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 자체가 은혜를 주는 수단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이어서 자유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 자유를 주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조건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모습으로 그분께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하는 형태가 율법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강제 법안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시내산은 광야의 한 부분입니다.
광야에 속해 있는 그 시내산 앞에서 지금 율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셔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안 들여보내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종로로 타는 그들에게 자유의 몸이 되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자유를 만끽하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을 광야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길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면 열하루 길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석 달이 넘어서 지금 이 시내산 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약속했고 원했던 그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를 걸어가게끔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겠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낸 게 아니라 광야로 내몰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물과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을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벌 수 있을 만큼 벌고 살 수 있을 만큼 살면 거기가 광야가 되겠습니까? 거기는 옥토가 되겠죠. 누구나 다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땅을 우리는 광야, 사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능력과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모신 이유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내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의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내모는 지난 3개월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했고 어떻게 그들과 동행했고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지를 그들은 피부로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내산에 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 머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시는 이유도 그들을 광야로 내몬 이유와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의 내용의 방식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모습은 각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게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순종이 곧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순종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구원을 줄게. 순종하면 네가 원하는 거 줄게. 이게 아니죠. 이미 네가 원하는 구원, 네가 바라는 자유 내가 주었으니 순종을 통하여 나를 기억하고 순종을 통하여 나를 의존하고 순종을 통하여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십계명을 이해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율법이란 내용이 결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건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힘들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괴로워져요. 왜 그럴까요? 이거 못 지키면 못 받기 때문이죠. 지키면 받지만 못 지키면 못 받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미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는 겁니다. 다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베푼 은혜를 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죠. 어떻게 해요? 고난과 고통으로.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서를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9절부터 읽었지만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 옛적에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길을 생각해보고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모습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떤 평강을 얻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 내가 이미 다 이루어놓은 일이니 그 이루어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이런 삶의 내용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내용에 도달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6절에 보면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자,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자, 여기서 나팔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뭘까요?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한 내용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조건이 아니죠. 여전히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무엇을 거절했다고요? 율법을 거절했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평안을 주는 그 길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파수꾼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요구했던 그 요구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율법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보신 은총에 대해서 망각한 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정반대의 은혜와 복들이 주어집니다. 우리 이사야서 30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라요.
예레미야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했던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사야서 30장에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18절을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기다릴까요? 그냥 넋놓고 기다릴까요?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 꽁꽁 숨어서 기다릴까요? 아니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살아감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율법에 순종하며 그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죠.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세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그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 내용이 다 율법에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그 바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뒤에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에 가보게 되면 그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싸울 이 정복전쟁에서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 그 율법을 내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이게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주면서 선제적으로 서론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전제가 없이는 앞으로 주어지는 이 십계명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모든 율법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평강을 누리며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고는 십계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나의 신분과 나의 모습이 애굽 땅이 아닌 자유의 땅에 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경험 없이는 이 십계명의 내용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죠. 그게 율법의 기능이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합니다. 즉 외부로부터 누군가의 힘과 은혜가 없으면 나는 구제불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율법을 조건으로 삼아 지켜나가는 자들의
끝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즉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조건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과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율법, 지금 십계명을 주면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고 하는 그 내용, 이미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앞으로 전개될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고 내 삶에 평강을 주는 내용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통한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그것이 경험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십계명을 배우는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 옆에 있는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동체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내용들이 평강을 주는 내용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는 신앙심이 좋으니까 천국 올라갈 때 치맛자락 잡고 올라가겠다.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내 남편은 신앙이 좋으니까 내 남편 바지가랑이 잡고 올라가면 되겠다. 우리 아들은 목사니까 목사 기다렸다가 같이 올라가면 되겠다. 그렇게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된다는 말은 이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미 실현됐다고 하는 경험이 있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 율법의 내용이 절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법 얘기만 나오면 덜컹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스탑 사인 잘 안 지키는 사람은 앞에 경찰차만 있으면 그냥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늘 스탑 사인을 지키는 사람들은 경찰을 보면 어때요? 친구 같죠? 날 지켜주는 사람 같잖아요. 안 그래요? 법이 나에게 여전히 속박의 내용으로 다가온다는 것들은 어쩌면 아직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반증은 아닐까요? 여전히 그 복음의 능력과 힘을 못 경험한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어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 생명을 줘서라도 그분을 사랑하겠죠.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여서라도 그분에게 기쁜 일,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죠. 그게 율법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조건도 아닙니다. 단순한 미사여구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이자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내용들을 드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 내용들을 함께 배워나가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들 속에서 더 분명히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내용을 잊으시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고 있음을 알아 이 말씀을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십계명의 그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기 위하여 우리를 죄악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종의 모습에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의 순종을 드리길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대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심된 우리의 심령들이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얻고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